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서 좀 오래 살다가 플로리다로 내려가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플로리다를 가면은 미국 전역에서 성공적으로 사시다가 은퇴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많이 오시고 서울의대 출신의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분이 뉴욕에서 이제 역시 서울의대에 나오시고 뉴욕 유니버시티 NYU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또 저희가 있는 데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권사님이랑 같이 저희 교회를 다니셨는데 가깝지도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데서 주일마다 오셨어요. 대단한 거죠. 네. 말씀 듣겠다고 오셨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니까 좀 약해지죠. 그러다가 그 교수님, 박근수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의 부인 되시는 명광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간이 나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재활원에 계셨습니다. 제가 멀지만 그 사모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점심시간이 됐는데 식당에서 점심을 드시는데 가서 봤더니 손을 전혀 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딱 하니까 직접 떠가지고 권합니다. 그래도 서울의대 출신인데 이분이 키가 180은 될 거예요. 그 옛날에 엄청난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분인데 직접 떠서 이렇게 드리는데 권사님이 안 드세요. 들질 않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기가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숟가락 떠서 권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드십니다. 아마 목사가 주니까 그냥 한 입 입맛 없어도 드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코치를 합니다.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드실까? 그래서 드리는데 또 드세요. 또 드시고 자꾸 드리려. 근데 드렸더니 계속 드세요. 그리고 다 드셨어요. 와,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드셨는데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박 교수님이 기분이 조금 상했어요. 조금 먹는 건 좋은데 자기 건 하나도 안 먹고 목사가 주는 건 다 먹으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럽니다. 아니, 내가 주는 밥은 독이 있나?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요. 응. 웃지도 않고 그러셨어요. 항상 기억이 나는데 행복을 위한 초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바른 긍지를 가지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한테 긍지가 중요한데 유태인이 가졌던 충분히 그럴 만한 거지만 그런 긍지 갖지 말고 온전한 긍지,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아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긍지를 갖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깨달음을 갖는 것을 긍지로 여기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우선순위를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는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고 그러면 이외 모든 것을 더해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행복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바른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행복하게 살려면 분별력이 필요한데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잘못된 분별력 혹은 나쁜 분별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옳은 분별력, 좋은 분별력,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쪽에 주로 속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안 좋은 것 버리시고 좋은 쪽으로 선택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나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 가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보고 내가 그런 게 있으면 버리셔야 됩니다. 자, 첫째가 뭐냐면요. 비판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판단과 비판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판단은 그냥 판단하는 거고 비판은 말 그대로 나쁘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요. 비판하는 게 완전히 몸에 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마침 아버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이걸 가르쳐 주셔서 조심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중에 못 배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데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어떤 위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갔더니 그동안은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분에 대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도는데 온갖 나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었다, 뭔 짓을 했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뭐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도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 사람 그분이 그랬대. 어휴 나쁜 분이네. 그랬는데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하는 걸 아버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으십니다. 용일아, 네? 너 그런 소리 왜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네가 봤어? 내가 봤을 리가 있네. 대통령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뒤에서 먼짓한 것까지 내가 뭘 봤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안 봤죠. 그랬더니 안 봤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대로 다른 애들이 다 그래요. 사실이거든요. 다른 애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죠. 뭐 내가 바본가? 그때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래? 그럼 걔네들 중에서 본 애가 한 명이라도 있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없죠. 그랬더니 그러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예요. 너 아버지 감옥 가는 거 보고 싶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너 그런 말 하면 아버지 잡혀가. 아버지가 왜 잡혀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2명의 사복경찰이 항상 온대요. 아버지 교회.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나 보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올 필요가 없어요. 영상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영상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온대요. 1명도 아니고 2이 온대. 그러면서 내 아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걸 알면 나 감옥 가기 딱이다. 너 아버지 감옥 가길 바래? 그래서 그거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 할게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아버지가 감옥 가고 말고 이런 거와 별개로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확인이 안 됐는데 그냥 루머인데 유언비어일 수도 있는데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다가 비난까지 얹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습관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말한 게 40년보다 더 된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심심하면 유언비어가 퍼지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뭐가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많은 경우. 그래서 요즘에는 좀 유식해지셔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뭐 이런 유식한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런 거 말고도요. 어떤 명확하게 드러나서 나오는 얘기 자체가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그냥 막 퍼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퍼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난도질을 하죠. 그런데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다 나중에 아닌 게 밝혀지면 우리나라에서 대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만연하게 퍼져 있는 중요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면 말고.
아니야? 아님 말고. 근데 그 사이에 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근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아직도 이런 게 꽤 많아요. 맞죠? 꽤 많아요. 사회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안 행복한 거예요. 아니, 진짜 뭐가 분명하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다 치고 사실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 가지고 쫙 퍼뜨리고 있는 대로 욕은 다 해놓고 이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피해야 돼요. 전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셔서 저 느끼시겠지만은 수많은 얘기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을 조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쓸데없이 비판주의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에 대해서 자꾸 흠잡고 못된 놈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불행해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를 사랑하는 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개 중에도 맹견이 있어요. 그리고 막 찢어대고 막 물어대고 하는 개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면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래도 개 같지는 않아요. 포장도 잘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모든 얘기를 보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하자가 있죠.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 얘기를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얘기 중에서 외식 얘기를 하세요. 외식은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죠. 그런 뜻도 한국말에는 있지만 이 말은 본래 그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 가면 쓰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말짱한 거예요. 예수님이 외식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 교회 출석이며 이런 거 엄청 잘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헌금도 아주 잘했어요. 11조도 꼬박꼬박 제대로 하고 순전하게 하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남 돕는 삶도 살았어요. 구제도 잘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 많은 것 중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분. 바리새인들은 이거 기본으로 했어요. 기본.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죠? 네. 우리 가운데는 바리새인 따라갈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껍데기는 굉장히 탁월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이들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에다가 회를 치려놓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속은 송장이라는 게 썩어 있다. 속은 온전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걸 주님께서 가장 경계하셨고 제자들한테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무슨 누룩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근데 우리들도요, 껍데기 말짱하게 해놓고 괜찮은 척하면서 사실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돼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돼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8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것은 진짜 개, 멍멍이, 그리고 돼지한테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성경을 아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짐승으로 치면은 짐승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쪽발이어야 돼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거는 쪽발도 있고 되새김질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동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동물 중에서 개는 쪽발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쁜지는 몰라도 겉도 부정, 그리고 속도 부정. 그래서 개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다 드러나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부정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사람을 뜻하고, 돼지는요, 우리는 돼지 그러니까 좀 약간 기분 나쁜지 몰라도 쪽발, 돼지 족발 아시죠? 돼지 족발. 예, 그러니까 돼지 족발입니다. 이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적인 관념으로. 근데 속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우리가 보는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중간에 제자들이 막 시험 들어서 나갈 때도 이 사람 끝까지 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팔아먹을 때도 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입맞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입맞추는 분 계세요? 사람 앞에서? 그 정도로 친근함을 표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배신자였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돼지 같은 사람 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돼요. 그냥 잘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 굉장히 알려져서 막 히트치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설교를 어느 날 이렇게 듣다가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 근데 이분이 그래 11계명이 있다고.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유머 차원에서 하는 건데 11계명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들키지 말라. 제가 이거는 아무리 유머라도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이 뭐가 들켜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껍데기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겉으로 속으로 다 나빠도 당연히 나쁘지만 겉만 괜찮으면 되냐? 아닙니다. 그것도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분별력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개, 돼지한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한테는 좋은 걸 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 혹은 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좋은 걸 주면 안 되는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나쁜 거죠. 여러분, 이게 지위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지위를 아무한테나 주면 안 돼요. 근데 개한테 좋은 지위를 줘보세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개판이 됩니다. 그렇죠. 좋은 지위에 개 같은 사람을 막 해드리면 그러면 거기는 개판이 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개가 모여서 개판을 만드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선정하느냐인데 개 같은 사람을 선정하면 교회가 개판이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나라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나쁜 사람들은요, 개, 돼지 같은 사람한테 좋은 걸 줘요. 그래서 자기 주변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깨닫고요. 내가 개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맨날 사람들 비판이나 하고 괴롭히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욕하고 무조건 비난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돼지 같은 사람이 돼도 안 돼요. 포장만 제대로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향유 붓는 걸 그냥 두시는 걸 보면서 기분 나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될 텐데. 하여간 말은 너무 잘해. 그렇죠?
수천만 원이거든요, 수천만 원. 근데 예수님 발에 그렇게 부을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린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개, 돼지한테 좋은 걸 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엉망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엔 이게 너무 많아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불행하냐? 이런 분별력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부터라도 제대로 깨달음을 얻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인 헬라어의 크리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비판한다라는 말보다는 나누다, 구별하다, 판결하다, 평가하다, 혹은 심판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do not criticize, 비판하지 말라보다 do not judge, 심판하지 말라고 영어 성경에 쓰여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쁘게 비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가.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단순히 나쁘게 비판하는 것도 그럼 판단하는 거면 다 되느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른 분별력을 가지려면 첫째로 같은 잣대로 평가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같은 잣대로 평가된다. 뭐로 평가된다고요? 같은 잣대로 평가된다.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살면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이라고 하는 건 자란 뜻이에요. 잣대.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긴지 짧은지 이런 걸 대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판단의 잣대와 같은 잣대로 나도 평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인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이제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절과 2절을 함께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비판 기준 혹은 판단 기준, 그게 바로 나한테도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자비하게 하면 나도 무자비하게, 긍휼하게 하면 나도 긍휼함으로 같은 잣대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오해하는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모든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괜찮아. 그럼 주님도 나한테 괜찮아 그럴 거다. 그런 뜻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기억하세요? 나쁜 사람인데 편들어줘?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세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지 똑같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예전에 참 특이한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요, 사람만 보면 맨날 인상 얘기를 해요. 인상평가를 하는데 저 사람 인상 아주 나쁘다. 이 사람 인상 좋네. 근데 주로 이제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누가 저 사람 인상 어쩌고 그러면서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비판하는 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인상 되게 나쁘다니까. 근데 그분을 보면 거울 보면 그 말 못할 것 같은데 싶어요. 전 뭐 인상 따지는 편이 아닌데도 누가 봐도 별로 인상이 안 좋은 분인데 막 인상을 따지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잣대로 평가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어머니하고 딸이 함께 TV를 봤대요. 근데 어떤 한 여성이 나왔는데 그 여성을 보고 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 저 여자 되게 못생겼다. 그러면서 저런 딸 낳은 엄마는 참 슬프겠다. 그러더랍니다. 그치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랍니다. 이제 내 심정을 좀 알겠니? 웃자는 얘기예요. 주제 파악하라 이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같은 잣대로 평가가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남에게 나쁜 잣대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혹평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을 혹평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티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들보와 같은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과장법이에요.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들보라고 하는 것은 지붕에 석가래를 가로받치는 데 쓰는 무거운 목재입니다. 그게 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 큰 게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과장법입니다. 그러면서 티라고 하는 것은 지피나 작은 나무 조각 같은 거죠. 그건 뭐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자기 속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들보가 눈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단점은 무시하고 남의 작은 티를 보고 비판하는 자세, 이걸 주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내 들보를 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 항상 자기 적용을 시키는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상호 훈련도 교회 안에서 필요하긴 합니다. 남의 티를 빼주는 훈련이 필요하죠. 누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서 고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훈련이 없이 자기 의의 들보를 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티를 고치려고 남을 멸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4절에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것인데 그 5절에 나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게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혹평하기에 앞서서 나 먼저 돌아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좀 지저분한 표현이지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한다, 뭐 이런 얘기. 자,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러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마음 자체가 순수하지 않으면서 남에 대해서 그러는 것은 무리가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옆에 사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 하나 키우고 딸처럼 키우고 있는데 이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한테 온 손님을 위해서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크게 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양 뺏어 먹는 건 죄긴 한데 사형죄는 아니에요. 사형죄는 아니에요. 남의 거니까 이거는 사형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고 그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는 잘 숨기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섭게 찾아서 정죄하려고 드는 경향, 이것은 다윗에게도 있었고 죄악된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나쁜 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쁜 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 누구에 대한 분별력이요? 나쁜 자. 예. 나쁜 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보면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든 형태의 비판을 금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모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서 개, 돼지는 진짜 개, 돼지가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그리 부드럽지는 않죠. 사람을 개나 돼지처럼 언급할 수 있다. 이 말씀에서 본문 1절의 말씀, 무조건 비판 혹은 판단을 금하는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핵심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이요? 바른 분별력. 그렇습니다. 나쁜 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나쁜 사람 좋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좋은 것도 잘못 주면 오히려 내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잘 분별해라. 바른 분별을 가지라.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전쟁 영웅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콜리 녹스라고 하는 군인이 영국 비행단에서 근무했는데 생명을 걸고 전투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근데 근무 중에 비행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충성된 군인인 그와 그의 친구가 전쟁 영웅으로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서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장을 받았는데 훈장을 받은 그날 녹스와 그의 친구가 함께 사복을 입고 런던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소녀가 다가와서 두 사람에게 하얀색 깃털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병역 기피자라는 뜻이에요. 비겁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두 명의 전쟁 영웅을 비겁한 남자들로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나쁜 자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 나쁘게 보면 그것도 큰일이고요. 행복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바른 분별력을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자를 잘 분별해서 잘해주고 나서 공격받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첫째로 같은 잣대로 평가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나쁜 잣대 쓰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혹평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항상 같은 잣대를 가지고 먼저 나를 점검하고 내 속은 순전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쁜 자를 분별해서 괜히 잘해주고 공격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되는데 본문 6절에 있는 교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 진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도 비슷한 뜻이고요. 특별히 당시 페르시아만에서 나는 진주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그의 전 재산을 팔아야 될 만한 것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진주는
콩이나 도토리랑 좀 엇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개나 돼지가 이걸 먹어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지 않습니까? 먹는 데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진주를 발로 밟고 돌이켜서 먹지 못할 거 줬다고 너네 약 올리냐? 그러면서 물고 뜯고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즉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자에게 주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뜻입니다. 이 말씀은 보통 성사학자들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 성찬에 관한 적용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예배서인 디다케, 즉 사도의 가르침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찬을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이외에 먹지도 마시도 말게 하라. 이는 이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건 특별히 이단자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요, 아예 다 먹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건 직분에 관한 적용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위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이든지 귀하고 정중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귀한 줄 모르는 자에게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은요, 개나 돼지 같은 사람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나 줘도 된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60 넘은 분 중에 우리 교회에 다녀서 2년 넘으면 장로 타이틀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어가지고 교회가 수천 명 부흥을 했어요. 그냥 거기 출석만 하면 장로가 되니까. 아휴,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전도에 관한 적용인데, 거룩한 것,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도 해야 되지만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초청에도 한계가 있어요. 복음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서 언제까지나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는데 환영하고 영접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 그럽니다. 근데 전도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머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서 전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말씀 받아들이지도 않는 곳에서 시간을 계속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을 맛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발로 밟고 돌이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을 피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만 잘 지켜도 교회는 훨씬 아름다워지고 사회도 아름다워지고 국가도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단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전도사님이 자기 아내하고 함께 휴가를 떠났습니다. 마침 친구들도 함께 갔는데 친구들하고 함께 주일 아침에 어느 작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그 신학생은 설교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신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설교학 지식을 가지고 설교자의 실수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설교하는 분이 나이가 한 80쯤 된 노인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설교가 드디어 끝나자마자 이 신학생은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자기가 설교에 대해서 듣고 비판하는 말을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의 모습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로 하는 말씀을 하셨어. 그걸 들으면서 신학생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교회 와서 설교를 비판하는 눈으로 듣고 있었지만 그 친구는 필요를 가지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자기 같은 비판자가 아니라 필요를 가지고 드리려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중요한 걸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위한 초점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설교조차 비판하려고 듣는다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필요를 가지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들을 귀를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복의 초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분별력이 아니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주의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의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온전한 분별력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계속 창조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